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우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늘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 반짝이는 우리 학생들의 눈망울을 보니까 되게 소망이 넘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 반짝이는 눈망울을 제게 보여주세요. 네, 감사해요. 이렇게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의 그 스케줄을 보니까 아주 보통 타이트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그 강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10대들이 선생님들의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모든 일에 이렇게 잘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요즘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영혼들도 있구나 하고서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됩니다. 우리 성화교회의 미래에 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라나는 이 세대들이 강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소망이고 우리 가정의 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새벽 시간에 얼마나 젊은이들이 잠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 임하는 이 귀한 우리 10대들이 일생 동안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생 동안 정말 소중하게 각인되어 있는 귀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우리 10대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특별히 이 청소년들을 이끌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하게 본이 되어주고 또 함께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라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10번에 걸친 이 복음을 나누고 성령론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인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여태까지의 말씀을 좀 계속 이끌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4번에 걸친 그동안의 그 주제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실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도 연합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되어진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시간에, 새벽 시간에 우리들은 죄와 유혹에 대해서 보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2가지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이지만 그 역사를 세분하면
보혈의 역사와 더 깊은 십자가의 역사로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총이란 우리가 짓는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시는 은총이라면,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십자가의 은총이란 죄를 짓는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시간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와 함께하는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아브라함을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구원하신, 의롭다고 하신 우리 주께서는 똑같은 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칭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에서 칭의의 은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화되어지는 삶이 곧 구원의 총체적인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해서 몇 가지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성화의 우리의 생명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6장 전반부에서 다루었고, 6장 후반부에서는 주인과 종의 유비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을 따르는 삶이 마땅하다라고 했고요. 7장에서는 세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했죠. 그래서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남편, 옛 남편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새 남편과 알콩달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다. 그러므로 옛 남편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바로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의 관계 속에서 성령께 순종할 것이냐, 육신의 법에 계속 매여 살 것이냐, 마땅치 않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로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은 성화의 삶인데, 성화의 삶의 목표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성령의 손바닥과 손등이 있습니다. 손바닥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화의 사역이에요. 그런가 하면 손등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복음 증거의 삶이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맞붙어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삶은 너무나 피곤하고 곤고한 삶이 불어닥치는 것이고, 성령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발적으로 성화의 삶을 향하여, 복음 증거의 삶을 향하여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착착착착착착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완전히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위하여 성령의 불을 던져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란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삶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세례의 경험이 순간적으로 주어지는데, 어젯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준비된 영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증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세 가지 증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불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정욕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은 사랑의 불이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불은 능력의 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바로 전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분명히 이제 이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은 순간적인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한순간에 특별한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의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고 환상이 보이고 또 그 하늘의 비밀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제 체험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자꾸 쓰러지고 또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은혜의 경험들을 분명히 했지만 은혜의 경험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경험을 했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방법을 모르고 삶 속에서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삶의 성령 충만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성령 충만이 진정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5번째로 이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젯밤 받은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신 자세를 오늘 이 새벽에 나누고 이따가 아침 시간에는 삶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품성 속에서 인격적인 품성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드러내며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정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 충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신 자세는 다름 아닌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십자가의 정신. 다시 한 번만 더. 십자가의 정신. 네,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분부의 말씀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희한한 기적들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우와 저거 대단하네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녔어요. 이 수많은 무리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많은 구경꾼과 같은 그러한 무리들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성별되어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무장되어진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준비되어진 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부흥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진 법이 없어요. 저는 교회의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부흥들이 일어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외쳤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사람을 찾으셨어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흥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부흥을 담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흥을 담고 있는 사람이란 무엇이냐면 부흥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부흥의 사람. 부흥이란 부흥의 사람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인도에서 옛날 100년 전에 1904년 또 1906년 이 당시에 부흥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랬는데 100년 후에 다시 부흥이 인도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이 목사님이 부랴부랴 정리를 하고 캠코더를 들고 부흥이 일어난 곳에 그 부흥의 일을 취재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이 일어났다는 곳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거기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했는데 결국 이 목사님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한 부흥의 일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에 웨일즈 땅에, 그러니까 뭐 영국이라고도 우리가 분류하지만 웨일즈입니다. 그 웨일즈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청년을 통하여 그는 많은 사람의 지도자가 됐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연약성을 갖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속적으로 부흥의 마음을 가지고 부흥이 그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해 갔을 때 부흥의 홀씨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같이 흩날려서 마침내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대부흥운동이 100년 전에 있었죠. 벌써 이제 10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901년부터 시작되어진 이 부흥이 마침내 1907년에 가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커다란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죠.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오시고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 속에서 부흥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기도 모임 속에서 일어날 때에 한 사람의 캐나다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가 선교사라고 하지만 자기 내면 속에는 죄악이 많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는 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 속에 이와 같은 회개가 한 분에게 넘쳐나게 되었고 선교사들의 모임 속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이 마침내 조선 사람들의 기도 모임 속에 부흥회 속에서 냉랭하던 그들의 영혼 속에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고 그 이후로 이 복음의 불길이 전국 강토로 번져나가게 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급속한 부흥 성장의 소식이 온 세계까지 확산되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허다한 무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준비된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 그 뜨거운 숯불과 같은 것으로서 마치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면서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복음을 위하여 준비되었는가? 누가 이 부흥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에 잘 죽는 밀알이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겠다. 이 복음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잘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부유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한 우리는 한 알에 잘 죽는 밀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이었지 넓고 화려한 멸망의 길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허다한 무리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좁고 협착한 그러나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밀알처럼 이 부흥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젊음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부흥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준비된 바로 그 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담대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옆 사람들 손 한번 잡아주시면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이렇게 좀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권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저기 전기가 오르기 때문에 손을 못 잡았어요. 이거 이렇게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허다한 무리로 구경꾼과 같은 예배를 구경하고, 또 예수님의 일을 구경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아요. 허다하게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남을 감동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될 자가 꼭 갖춰야 될 게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기 있네요. 네, 십자가 맞아요. 또 교회당 탑 위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맞아요. 또 여러분들의 목걸이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분 계실 겁니다. 맞아요. 다 십자가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 십자가, 가장 깊은 십자가는 바로 나의 내면 속에 무장하고 있는 십자가, 나의 영혼 속에 간직하고 있는 십자가예요. 내가 날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바로 제자냐 아니냐가 판가름된. 다시 말씀드릴게요. 허다한 무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표적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제자의 표적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분명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는 그 말씀이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십자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십자가로 딱 무장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십자가는 말이죠. 십자가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 차원인데 이것은 시제를 따라서 과거적 십자가, 그리고 현재적 십자가, 그리고 미래적 십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적 십자가, 현재적 십자가, 그리고 미래적 십자가.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 그리고 여전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앞길을 닦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고 나를 정신적으로 무장시켜주며 그리고 내가 안일에 빠지지 않고 계속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꼭 필요한 게 이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 자신도 이 십자가의 정신을 늘 무장을 하고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자꾸 편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좀 안일한 삶을 원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딱 십자가를 딱 꺼냅니다. 십자가를 제 영혼 속에서 딱 꺼내서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가 저 자신을 단속할 수 있게 되고 저를 딱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지고 제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정진해 가도록 나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를 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과거적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거적 십자가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 이것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부터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죽은 이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했죠? 첫 시간부터 처음부터 고백했던 이 과거적 십자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로새기게 하기 위하여 성구를 제가 써드릴게요. 로마서 6장 6절이죠. 로마서 6장 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 과거적 십자가를 위하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과거 시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헬라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헬라어의 동사 시제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과거에 순간적으로 못 박힘을 당했다 라고 이렇게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단순 과거로 되어 있어요. 이 단순 과거란 어떤 일회적인 동작, 어떤 한 순간적인 동작을 말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순간적 동작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비완료가 아니에요. 그건 부정과거라고 해서 단순 과거입니다. 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명확한 사건이고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내가 나 자신을 능동적으로 못 박은 게 아니라 못 박힘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I have been crucified. I have been crucified. 이렇게 돼 있어요. crucify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인데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근데 I have been crucified 하면은
이것은 현재 완료 수동태이죠. 그러니까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못 박힌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지금까지 못 박힌 상태에 있는 것이 확실하죠. 과거에 한번 못 박혔다가 지금은 다시 풀려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로 되어 있고, 그리고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못 박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거적 십자가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대단하게 선전해야 됩니다. 대단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영광스럽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못 박았느니라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안 되어 있고. 못 박았느니라. 왜 그렇죠? 내가 못 박힘 당했는데 왜 못 박았느니라 하고 능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것은 수동태이지만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렇기 때문에 못 박힘 당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모든 정과 욕심, 그리고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능동적 고백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라고 능동적으로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거룩한 길로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이것이 과거적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이제 현재적인 십자가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현재적인 십자가입니다. 현재적인 십자가. 이와 비슷한 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적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세상이란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싸움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배틀그라운드예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이 세상에 악한 영의 권세가 있으며 세상에 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한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임을 선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 그리고 3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젖줄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능력, 지혜, 사랑, 평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지만 하늘에 속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속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공급자는 하늘에 속한 것이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허무하게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늘을 늘 주의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계속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저 천국 본향에 이르기까지 저 아버지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영혼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집합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갈등이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어떤 새신자가 처음에 그 교회에 이제 나왔어요. 막 세상에서 큰 방황도 하고 하다가 자기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의 예상이 뭐냐면, 교회에 가면은 정말 거룩한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꽉 차 있겠지. 교회 여길 가도 찬송 소리가 나고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것이며, 그 천사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굉장히 부끄러울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교회 가서 정말 많은 거룩한 사람들을 봐야지. 그랬더니 교회 나와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거룩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 또 심지어는 교회에도 참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된 거야. 아니 왜 교회에서 이렇지? 교회조차도 이렇지? 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교회까지 이러면 뭐 아무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 교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분이 잘못 오해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천국으로 생각한 거야. 교회만 가면 천국이겠지. 교회 가면 천국 같을 거야. 천국 같은 사람들,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큰 오해입니다. 왜? 교회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진정한 완전한 풍성한 충만된 천국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세상에 있는 교회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이지 천국 자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미숙한 것이 많고
또 교회 속에도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교회는 순례자구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라고 소화를 하셔야 돼요.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다른 게 있죠? 교회가 다른 세상의 어떤 기관과도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많은 다른 기관들은 다 세속적이에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적인 그런 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좀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 그 표적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표적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놀이터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싸움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세상에서의 모든 여행길이 다 끝날 때까지는 나는 순례자다. 즉 여행 보따리를 싸고 다니는 순례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요 2008년도에 제가 교수로서 이제 첫 번째 안식년을 맞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좀 잘 쉬세요. 연구도 하고 좀 쉼도 가지세요. 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안식년인데 제가 1년 동안 안식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달부터 그리고 2009년 2월 말까지 그러니까 14개월이었습니다. 방학을 포함해서 14개월 동안. 그때 14개월 동안 2008년 1월 달부터 2009년 2월까지 저와 제 아내가 몇 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다가 순례자로서의 삶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정답을 나누면서 말씀 나눴는데 제가 굉장히 참 우리 목사님의 그 좋은 점 중에 많은 좋은 걸 보았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사모님에 대해서 대단히 프라우드 아주 그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얘기하신 게 뭐냐면 언젠가 이제 사모님과 함께 한 주 동안 그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이 사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여행이었다고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었느냐 하면 우리 성화교회에서 이렇게 후원도 하고 또 돕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전국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교회들을 이곳저곳 방문하면서 그들을 위로해드리고 또 식사도 사드리고 격려도 해드리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휴가를 사용하셨을 때 그때가 일생의 어떤 여행보다도 가장 멋진 여행이었다고 그렇게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맞아요? 사모님? 맞답니다. 네, 이제 완전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에 대한 증언이 이렇게 맞다고 사모님이 하십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그 멋진 곳에서 혹시 스파도 하고 멋진 관광도 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많은 즐거운 레저도 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다니는 게 좋은 여행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 그리고 그 뿌듯함은 보람 있는 여행을 했을 때 가치 있는 여행을 했을 때 그때 피곤하지도 않고 그때 정말 뿌듯한 거예요. 그것처럼 2008년도부터 14개월 동안을 저와 제 아내가 정말 뿌듯한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이 뭐냐면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14개월 동안을 돕기로 했던 거예요. 그 대단한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정말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008년 1월 4일 날 저와 제 아내가 큰 가방 2개를 끌고 이제
인천공항을 출국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필리핀 그 민다나오로 가서 거기서 2개월 동안을 사역을 하고 3월 달부터는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서 남아공, 짐바브웨, 그 다음에 가나 이런 곳으로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왔고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1개월 동안 사역하고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서 그런 종교개혁 탐방을 하고요. 그리고서 또 그 다음에는 멕시코로 왔습니다. 멕시코로 건너와서 거기서 1개월 동안 또 계속적인 강의와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로 올라와서 사역하다가 미국으로 내려와서 미국 동부 지역 그리고 서부 지역으로 해서 나중에는 호주로 왔어요. 호주에 도착했을 때가 9월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서 2개월 동안 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14개월이 다 될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14개월 동안의 기록을 제가 빼곡하게 메모를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큐티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메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이 됐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다스리심. 어제 제 책 한 가지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네요.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14개월 동안을 이렇게 기행을 하면서 사역했던 내용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가끔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떨쳐보면은 막 가슴이 막 쿡쿡쿡쿡쿡쿡 튀어요. 어떻게 14개월 동안 성령님께서 저 아내와 저를 이곳저곳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 가슴이 막 뛰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14개월 동안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가방 2개를 끌고서 14개월을 다니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정신은 뭐냐면 우리는 순례자다. 이 세상은 순례자이다. 그러므로 이 가방 2개를 끌고서 우리 두 부부가 살아가기에 얼마든지 적합하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방 2개면 끝나요? 인생길이 가방 2개면 끝나고 그것도 인생길 끝날 때는 그것도 다 놔두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저는 이 14개월이 끝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여보, 우리 더 단순하게 삽시다. 더 가볍게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십자가의 정신이었어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 아내가 심장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심장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에 그 심장병의 최고의 우리나라의 권위자인 지금은 고대 안암병원 병원장이 되셨는데요. 김영훈 박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제 아내 주치의이신데요. 그래서 2005년도에 심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의 그 심장병명은 심방세동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심장 시술하는 날 제가 같이 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심장 시술을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마치 컴퓨터 게임 하는 것 같이 막 하더라고요. 막 모니터에서 그 심장 주변에 이상 혈관들이 막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레이저로 팍팍팍팍팍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보라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보래. 모니터를 보니까 무슨 컴퓨터 게임 하는 것 같이 막 팍팍팍팍팍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레이저로 공격한 그런 막 모습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술은 제대로 됐지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다시 재발될 겁니다. 90% 이상은 다시 재발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심장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해요. 제 아내는 서서 활동하는 시간보다는 드러누워 있는 시간이 더 많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넌지시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이 병은 잠자다가 가는 병입니다. 잠자다가 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어느 순간 그냥 딱 멎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도대체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잠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을 해보고,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는가를 코끝에다 대보기도 하고, 살며시 가슴이 이렇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도 보고, 그게 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제 아내가 숨을 쉬나 안 쉬나 보는 것이 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식년을 출발하게 된 게 2008년 1월 4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005년도에 심장 시술 받고 2006년도가 됐을 때 너무 안 좋았어요. 2007년도 제 아내는 거의 초죽음 상태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을 부여잡고 일어나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 이렇게 집안일 하다가 몸만 굽혀도 막 심장이 막 벌벅벌벅 뛰면서 아프기 시작하고, 조금 마음의 근심이라든지 조금 충격적인 일만 있으면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멎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상태를 겪게 되고, 조금 영양이 공급이 잘 안 되면 이 심장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좌불안석이죠. 학교에 와 있어도 제 아내가 좀 어떤가 하고 전화를 자꾸 해보게 되고, 한 끼라도 좀 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됐고, 왜? 제 아내가 자기 혼자서는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같이 먹어줘야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안식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은 내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1년 동안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제 아내와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이 됐어요. 이제 저는 비행기 티켓팅을 하면서 원웨이 티켓팅을 아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수백만 원, 아마 거의 돈 1,000만 원 정도에 가깝게 티켓팅을 벌써 이미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의 몸 상태는 굉장히 악화된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비행기 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비행기 탈 생각 하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절대로 해외에 나가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10월 달이 되었을 때 제 아내는 너무나 악화되어지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제 아내에게 말하기를 외국에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 재시술을 해야만 되겠으니까 남편의 동의를 얻어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 아내에게 약을 한 달치를 줬어요.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이 약을 먹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무슨 결심이 있었는지 그때부터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고 기다리라고 했었는데 제 아내는 약을 안 먹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약을 안 먹고 그대로 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는 그냥 기도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단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님, 남편과 함께 안식년 동안 14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서 선교지역을 다니면서 사역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에게 확증을 주세요. 분명한 확신을 주십시오. 오직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제 병을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고,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아도 저는 그 확신만 있으면
남편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업으시든지 안으시든지 해서라도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제 아내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가를 위하여 기도했던 거죠. 11월 30일이었어요. 11월 30일 그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에게 그러더러 남편과 함께 재시술 날짜를 잡기 위하여 병원으로 오라고 한 그날이에요. 오후 2시에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그 날짜를 잡기로 한 바로 그날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때까지 약을 먹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날 아침에 아내가 큐티를 새벽에 하는데 시편 68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날의 본문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주께서 한 해 동안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산들이 다 즐거워하게 하고 산천초목에 하나님이 이렇게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 큐티 말씀을 받으면서 한 해 동안 옛날 개정판에는 연사, 해년자, 일사자라고요. 주께서 연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개혁 개정판은 한 해 동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사라고 하는 그 연사라고 하는 그 말에서 제 아내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한 해 동안 우리 부부가 가는 곳곳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모든 산천초목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띠를 뛰게 하시는 일을 가는 곳곳마다 일으키시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년 사역을 시작해도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의 마음이 너무 기뻤죠. 그날 오후입니다. 바로 그날 오후 고대 안암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시에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서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 바로 옆방에 심전도실이 있거든요. 그 심전도실에서 심전도 체크를 받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간호사가 와서 제 아내의 여러 가지 심전도 체크를 위해서 이곳저곳에다가 그것을 붙였습니다. 그랬을 때 제 아내는 기도했어요. 주님,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누워서 있는 동안에 머리에서부터 하얀 레이저 광선 같은 빗줄기와 같은 것이 머리에서부터 관통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쫙 관통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빗줄기 같은 것이 자기 몸을 관통하면서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심장 있는 부위가 갑자기 뚝 하고서 이런 어떤 충격을 임하면서 그 다음 순간 온 마음에 엄청난 평안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세상 길을 다 마치고 천국에 앞에 나갈 때, 천국에 입성할 때 그때 이런 평안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온 몸이 나른해지면서 온 몸과 영혼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를 하나님이 나의 몸을 고치셨구나. 내 병을 고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 아내가 심장만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심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기관의 가장 중추적인 그 헤드코트 사령탑과도 같아서 심장이 고장나면은 다른 기관들도 같이 고장이 나게 되곤 합니다.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심장이 고장나면서 갑상선 또 간, 신장 이런 곳에 다 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일순간에 그것이 한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어떤 의학의 도움도 없이 기적적으로 자기 몸을 치유하셨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침대에서 내려왔고요. 그러는 동안에 제 간호사는
이제 그 제 몸에, 제 아내 몸의 그 체크, 상태를 다 체크했던 것이 그 자료가 전송이 되었겠죠? 그 옆방으로 녹화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참 그 의사 선생님 눈을 크게 뜨고서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심전도실에서 지금 전송되어진 그 자료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가만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딱 의자를 돌리시더니 제 아내 몸을 이제 수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등 쪽에, 가슴 쪽에 숨을 쉬어보라고 하고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아무 약도 먹을 필요 없고 오늘 재시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 의사로부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하신 그 일에 대한 확증을 의사가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확실하게 증거를 해줬습니다. 그 자료가 완전히 치유되어진 그 자료가 간호사의 그 체크를 통해서 그 자료가 바로 전송되어진 것이었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확증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이제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해외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마음에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멕시코에 가서 1년 동안, 한 달 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2,500곳이었습니다. 멕시코 시티가 2,500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일할 그 신학교에 그 미국인 선교사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사실 그 전에 이런 이메일을 드렸었어요. 사실 제 아내가 심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해외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 미국인 선교사가 절대 그러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면 절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돌변해서 의사 선생님은 이제 우리 나가도 된다. 그런데 내가 그거 한 가지 확인받고 싶었어.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죠. 근데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황열병 뭐 이런 곳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 가야 되는데 멕시코에서 한 달 동안을 고지에서 있어야 됩니다. 2,500고지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예상 밖으로 굉장히 쿨하게 말씀하시기를 괜찮습니다. 3,500 정도 되면 몰라도 그 이하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나 숨 가쁘고 그러니까 사모님 괜찮아요. 오히려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확증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들이 의사를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잠깐만 그래도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약을 먹으세요 하면서 약을 한 봉지 주었습니다. 그게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이 잘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심장 피를 갖다 좀 묽게 해주어서 잘 돌게 하는 그런 약인데요. 응급처치하는 약이죠. 그걸 이만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 이후 14개월 동안 제 아내는 약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이 한국에 있을 때는 가끔가다 뭐 한약방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하던 제 아내가 1월 4일 이후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이 의사 선생님이 주신 그 약을 한 봉지도 먹질 않았어요. 그걸 그냥 싸갖고 다녔습니다. 싸갖고 다니다가 한 6개월이 지나가지고 그 멕시코에 가서 있다가 나중에 캐나다로 올라갈 때 그 멕시코에서 쓰레기통에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이 간증을 안 믿는 그런 원주민들이라든지 불신자들 앞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내에게 신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께서 그 불신자들에게 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신유의 기적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벌이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를 고치시지 않으셨어도 제 아내는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제 아내의 병을 다 가져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으며, 불신 세계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하신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에게 무장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던 주님께서 1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던 거죠. 이것이 현재적인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드릴 것은 미래적인 십자가입니다. 이 미래적인 십자가란 뭐냐면, 특히 여기에 젊은 학생들인데요. 젊은 학생들은 미래적인 십자가를 무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점수를 가져야 될 필요가 뭐냐 이거지. 아마 여러분들은 대답하겠죠. 좋은 직장, 그래야 좋은 직장에 갈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 좋아요. 그럼 좋은 직장에 가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또 여러분들은 대답하겠죠. 그래야 윤택한 가정도 만들고, 그래야 결혼도 잘하고, 그래서 잘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하면, 그래야 또 뭐 자손들도 그냥 잘 낳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집안이 다 잘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집안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뭔가? 그렇게 잘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답변이 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냐?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소나 돼지나 짐승들도 다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뭔가 다르지 않느냐? 인간이 우리가 목표하고 추구해야 될 삶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말초적인 것에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이상적인 삶을 우리가 목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런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평화를 주고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삶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세계를 위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에 무장을 해야 됩니다. 미래적인 십자가에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나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나의 삶에 앞으로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의미 있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의미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삶이 안일하고 그리고 부여로운 삶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의 앞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도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그저 남들 앞에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자가 되기 위한 거? 이 정도 삶을 목표해서는 아니거든요. 아, 나는 명예를 얻을 거야. 나는 높은 지위를 원할 거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보다 더 높은 삶의 목표를 삼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온 세상을 위한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의 이상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의 그 삶의 목표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가는 길을 제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과거적인 십자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적인 십자가, 뭔지 아시죠? 이것은 고난, 시련 이런 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기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래적인 십자가, 나의 인생의 목표를 십자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나는 고난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들은 아무도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꼭 모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십자가를 이 시간에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과거의 십자가, 또 현재적 십자가, 또 미래적 십자가로 이 시간에 다짐하시면서 무장하시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로, 이 십자가의 기도로서 우리 기도의 시작을 하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